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숨겨둔 카드를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사용하시는지 그 의미를 한번 여러 자료들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얘기할 부분이 참 파고들면 들수록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악이 이기는구나 싶은 바로 그 순간에요. 어떻게 판이 확 뒤집히는지 그 뒤에 작용하는 어떤 원리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그날 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에스더 6장 1절. 네, 맞아요. 이 밤이 근데 보통 밤이 아니었죠.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이제 왕의 호의를 얻어서 첫 번째 잔치를 막 베푼 바로 그 밤이었어요.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가 정말 빛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유대인 말살 칙령,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 상태였죠. 그런 상태였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바로 그 밤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게는 정말 생사가 갈리는 밤이었어요. 하만 때문이죠. 네, 그 유대인의 원수이자 당시 제국 2인자였던 하만이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아주 높은 장대까지 세워놨거든요. 와, 진짜 모든 악조건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밤이었네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딱 이렇게 나오죠. 네. 피곤했을 법도 한데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왕들도 불면증 겪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70인역 성경 있잖아요. 네네. 셉트아긴트요? 거기 노트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작은 표현 차이가 사실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줘요. 이게 그냥 우연한 불면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하. 물론 이걸 꼭 초자연적인 개입이다, 이렇게만 봐야 하냐는 질문도 가능해요. 어떤 역사가는 왕이 너무 과로했거나 정치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 전체 맥락, 그리고 이 밤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생각해 보면 성경 자체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시작점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잠을 주관하시는 분이 잠을 거두어 가셨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왕이 잠 안 와서 뒤척에다 내린 명령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보통 왕이면 음악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후궁을 찾거나 술을 더 마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신하들한테 명령해서 역대 일기, 그러니까 궁중 기록물을 가져와 읽게 하잖아요. 네, 궁중일지요. 이게 약간 우리가 잠 안 올 때 일부러 좀 지루한 책이 읽는 거랑 비슷한 심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페르시아 행정 기록 시스템 얘기도 있던데 이게 왕들한테 흔한 일이었나요? 네, 페르시아 왕들이 밤에 궁중 기록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 통치에 참고하거나 과거 사례를 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왜 하필 그 밤이었냐, 그리고 왜 하필 그 부분을 읽었냐, 이거죠. 맞아요. 타이밍이죠. 네, 수많은 기록이 있었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신하들이 읽어내려간 부분이 딱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밝혀낸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 잠깐 나왔던 그거군요. 맞아요.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 넷이 2명 빅다나랑 데레스가 왕 암살하려는 거 우연히 듣고 에스더한테 알리고, 그래서 에스더 통해서 왕한테 보고돼서 역모 막았던 거요. 네네. 조사해보니 사실로 밝혀져서 그 넷이 둘은 처형됐었죠. 근데 이게 무려 5년 전 일인데 그동안 완전히 잊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5년이나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그 공로를 기억하거나 상을 주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와. 그런데 하필 바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바로 그 밤에요.
왕은 잠못 이루고 역대일기 가져오게 하고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정확히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을 듣게 되는 거죠. 이야, 이걸 그냥 운 좋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한데요. 그렇죠. 너무 극적이고 정말 딱 맞는 타이밍이죠. 이야기 전체 흐름을 보면 이건 진짜 잘 짜인 각본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결정적인 전환점? 뭐 그렇게 기능하는 겁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진짜 엄청난 공 아닌가요? 당연히 큰 상 받았겠지 했는데 왕이 바로 묻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한테 베풀었냐? 네. 신하들 대답이 정말 뜻밖이에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충격적이죠. 왕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감사 표시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5년 동안이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당한 현실이라는 주제랑 딱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도 잊히고 인정 못 받는 상황. 그러네요. 또 아이러니한 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완전히 잊혀진 그 5년 동안에요. 반대로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악인 하만은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왕 다음 가는 제국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아, 맞다. 하만은 계속 잘 나갔죠. 네, 선은 외면당하고 악은 막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부조리한 현실인 거죠.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이런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 모르드게 심정은 진짜 어땠을까요? 정말요. 저 같으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해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에이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내색 없이 그냥 5년 동안 묵묵히 성문 앞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보통 인내심이 아닌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당장의 보상이나 뭐 사람들 인정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왜 실망감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네,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뭔가 더 깊은 신념,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데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잊혀진 공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행했던 그 모르드게의 충성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가 되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마치 잘 보관해뒀던 비장의 무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가장 필요할 때 딱 꺼내 쓰시면서 분리했던 모든 판세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네요. 와, 진짜 소름 돋는 전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 수고가 당장은 아무 열매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묻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많죠. 정말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코 잊거나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죠. 그게 뭐 사라지거나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분 손에 안전하게 딱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보관되어 있다. 네, 보내주신 노트 중에 인용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와, 그 표현 좋네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네, 우리 아주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도 이게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나 기도, 금식 이런 거 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과시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구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남들 몰래 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정신을 강조하는 건데요. 남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지 라고 막 의식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는 더 깊은 의미까지 있는 거죠. 아, 자기 자신조차도. 네. 즉 선행의 동기가 사람 칭찬이나 뭐 자기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막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은 이미 받은 거다. 사라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결국 동기네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사람 인정 때문인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때로는 선한이라면서도 교묘하게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그래서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행이나 헌신을 자꾸 기억하고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려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연습이요? 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으로요. 그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이런 우리 연약한 마음에 큰 위로랑 확신을 주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랑의 수고, 특히 다른 성도들을 섬긴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와, 정말 힘이 되는 약속이네요. 다시 모르드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만약에 그가 5년 전에 암살 음모 막은 공모로 바로 상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문 문직이었으니까 좀 승진해서 뭐 문직이 반장 정도 되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 좋은 말 몇 마리 받고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당연히 좋은 보상이지만 아마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그 보상이 5년 동안 딱 유보되고 잊혀진 공로로 남아있다가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던 바로 그 타이밍에 딱 드러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 잊혀진 공로가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고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발판, 뭐랄까 레버리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레버리지? 네. 즉각적인 작은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수고나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걸 사용하시려고 잠시 보관해 두신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감마저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이라는 뜻이죠. 종교개혁가들이나 청교도들이 아주 강조했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사람들 시선이나 평가에 막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의식이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비난하거나 몰라준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심판자이시고 또 보상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평가 속에서도 우리를 딱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 소셜미디어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좋아요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코람데오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도전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비록 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6장의 이 극적인 하룻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선행, 헌신, 숨겨진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깊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때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요. 마치 5년간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공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억울함이나 몰라줌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선행과 헌신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을 가장 강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마치 모르드게의 그 잊혀진 공로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 어떤 숨겨진 카드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카드들을 앞으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잠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